2016년 밥 딜런이라는 그 미국 가수가 대중 음악 가수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또 뭐 대체로 문인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이 밥 딜런이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 가사를 작사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그 할리먼의 발표에 의하면 밥 딜런의 노래는 이제 귀로 듣는 시다,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밥 딜런이 1970년 후반에 갔을 때 그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심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응축한 그런 찬양은 아니고 그냥 가요인데 그 오늘날의 그 CCM인 거죠. 그 CCM의 기원이 되는 노래들을 이제 연달아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Gotta Serve Somebody라고,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라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좀 읽어보면요,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뭐 로큰롤 중독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마약 중독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고, 당신이 뭐 도둑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누구이든지 간에 하면서 이제 후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예.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악마일지도 주님일지도 몰라.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할 거야. 이제 이 후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안 섬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를 섬기거나, 그렇죠? 또 중립이라는 그런 가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특히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뭘 하려고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제 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잘 섬기라고 부르셨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본적인 소명이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는 거죠.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모범적으로 잘 감당했던 성도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 47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제자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당신은 너무 그리스도의 사람들 같다, 작은 예수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라는 이제 칭찬의 그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요인, 패턴, 이 비결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3,000명 그러면 이 참 목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직업병이 어디 이렇게 가면 여기 몇 명 앉을까 뭐 이런 거, 카페 같은 데 가도 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앉으면 몇 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 늘 이렇게 봅니다. 지난 이 3,000명,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요? 모인 공간이 어떻게 모인 공간이 나왔을까요? 이 46절에 그것을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라고 얘기하고 집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이제 대그룹이 되겠죠. 성전 뜰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에서는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과 집,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메인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은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대배, 우리 이제 주일 예배라고 불리운 이 대그룹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소그룹은 약간 좀 선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 먼저 갈게요. 오늘은 몸이 좀 이렇게 좀 피곤해서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소그룹은 좀 선택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또 소그룹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이 이제 메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초대교회는 어디가 메인이었을까요? 이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라고 했지만 이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이외의 도시에는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2절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거는 성전 대그룹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가정교회 메인 공간이 집이라는 거예요. 또 44절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성전 뜰에서 하긴 좀 힘들겠죠, 그렇죠?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46절에도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가정교회, 이 소그룹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최소한 한 세 가지 교회, 세 곳의 교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눈바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개, 여러분 제가 이제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지만, 일단 라오디 교회 안에 형제들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바라는 이제 자매님이죠.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언제나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눈바의 가정교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도록, 그러니까 이 두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 또 다른 교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개의 가정교회가 라오디 교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집이 곧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출신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또 그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이런 가정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연합체라고 해야 돼요. 필요할 땐 또 다 같이 모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소그룹 중심으로 신앙 생활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그룹이고 소그룹이 교회고,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 생활이 대그룹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날 때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배우는 게 어떻겠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쳤는데 그렇게 큰 흥미가 별로 없었고, 음악에 욕심이 많으셨던 부모님이 바이올린 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희 교회 교회의 현악부 하시는 그 선생님에게 이제 배웠어요. 완전 초보입니다, 진짜.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회 전체 현악부를 맡고 계신데, 저희가 따로 드리는 중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한 9시 정도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한 200~3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때는 일반 그 성인들보다 주일학교 훨씬 더 많은 그런 한국교회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 200~300명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선생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사람들 모아서 중등부 예배도 한 뭐 10명 미만에 그래도 꽤 많은 현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냥 너 묻어가도 되니까 그냥 앉아 있어라,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되니까 괜찮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켜준다. 그래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중학생 정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잘하고 첼로도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뭐 무도가기, 이걸 활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활싱크. 거의 뭐 저 지금도 뭐 정경화급으로 제가 이 활싱크는 막 잘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같이 이제 무도가니까. 그런데 이제 운명과 같은 하루가 밝았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현악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좀 더 시작되면 찬송 부를 때는 오겠지, 기도할 때는 오겠지.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송할 때도 다 같이 찬송 부를 때도 이거 하지만 헌금 시간 할 때 특별히 피아노와 현악부가 조용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그 헌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서 이제 피아노하고 저하고 이게 저는 진짜 그 기억이 안 나. 진짜 우리가 왜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좀 상실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했는지 아니면 모션만 했는지 아니면 뭐 틀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실력이 완전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늘 혼자서 이 독주를 했다 그러면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점점 실력이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잘하니까 그냥 묻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활싱크만 이제 늘어나고 제 실력은 이제 안 늘어났다.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트별로 연습을 하는데 이 바이올린, 자 여기가 이제 20명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연습을 하는 거랑 아니면 한 명씩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연습하는 거랑 한 명씩 연습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연습을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한 명씩 같이 연습하겠죠. 또 어느 쪽이 더 실력이 늘까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보여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만약 큐티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큐티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듣는 건. 근데 만약에 소그룹에서 큐티를 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거죠. 자, 이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묵상해 봅시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적용을 해보자.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또 적용을 좀 같이 해보자. 느낀 점을 또 얘기해보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실천은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교육 효과가 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소그룹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정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딱 12명으로 제한한 것이 소그룹이 제자 훈련하고 교육하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 무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전문 설교자도 없고요. 전문 이 찬양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만 존재하는 거죠. 이 소그룹 환경이 더 탁월한 신앙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치 개인 PT를 하는 것과 같이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삶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이 이렇게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하면 일단 주일 예배 정도 좀 드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소그룹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이제 소그룹 없으니까 초이스가 없으니까 일단 소그룹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 대단하시죠. 신앙 이 모습들이 정말 본받을 만해. 그런데 여러분 그 40절하고 41절에 금방 예수님 믿은 분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막 교회 20, 30년 다니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몇 달 안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소그룹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돼도 엄청난 적응력과 빠른 성장과 그런 올바른 그런 정말 그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은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그룹은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수록 대그룹을 좀 선호하게 돼요. 뭔가 좀 숨기 쉽잖아요. 또 쉽고 편리하고 막 이렇게 오픈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관계 안 맺어도 되니까.
그런데 역사를 봐도 우리 소그룹이 약해지면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좀 약해져요, 타락해요. 반대로 소그룹이 강해지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우리도 혹시나 주일 예배 출석에만 혹시 관심이 있다면, 편한 것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한번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제 성장했는지 한번 회상이라고 하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내 그룹이 존재할 때,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때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누군가와 1대1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다녔을 시기, 오픈된 솔직한 나눔이 있었던 시기, 나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성장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일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교회 모이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3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출석 교인의 모든 한국 교회가 그래요. 모든 출석 교인의 한 30%가 좀 감소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 아니라 한 50년쯤 가서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합니다. 3년 했는데 한 30% 줄었는데요. 50년 동안 계속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0년대 즈음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들어오셨죠. 그래서 50년대 즈음에는 80에서 9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모택동의 그 공산화가 되고 문화 대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특히 해외 선교사들 다 추방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 해산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이런 건 다 없앱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중국 크리스천들이 8천만에서 9천만 명 정도. 아까 그 50년 전에 80에서 9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100배가 증가한 상태로 그렇게, 이게 인구가 갑자기 50년 만에 100배 증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교사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어떻게 3년도 아니라 50년을 어떻게 이렇게 100배의 성장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탄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소그룹별로 지하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하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걸 이제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지니까 점점 더 이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모두가 참여하게 되고 모두가 역할을 갖게 되고 서로 오픈하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동체가 섬기고 서로 돕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그룹으로 모이던 그런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보다도 훨씬 더 자생적이고 훨씬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크게 교회의 생활 자체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잘 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모습을 교회가 또 회복을 하려면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는 선택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일 예배 소중하죠. 근데 소그룹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100%라고 생각한다면 소그룹은 한 200%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제 우리 새로 예배처소에 가면 이 주보를 조금 색깔과 이게 약간 포맷을 바꿀 건데요. 새로 바뀌는 그 주보 순서에 이 축도 다음에 소그룹 시간이라고 일단 이렇게 인쇄를 해서 넣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좀 살려보길 바랍니다.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지가 아니라 환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을 때 환경을 조성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는 일시적인데 환경은 오래갑니다. 여러분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 보면 그 세이렌의 유혹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 세이렌 여러분 스타벅스 컵의 이제 로고에 나오는 그 여인이죠. 마력을 가진 바다의 정령이라고 합니다. 세이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그쪽으로 와서 결국은 이제 그 선원이죠. 바다의 정령이니까 그 배가 암초되고 좌초돼서 다 죽는데요. 근데 주인공은 이 노래는 듣고 싶은데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돛대에 자기 몸을 이렇게 묶어요.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 세이렌이 노래를 들어요. 근데 세이렌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자기는 거기 막 끌려가고 싶어도 이 환경을 이렇게 묶어놓은 환경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 그리 강하지 못하다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은 의지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자,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3,000명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성경에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얼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을 때 환경을 조성해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 환경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정교회의 이 시스템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7가지. 첫 번째, 이 42절을 보면 성경 공부를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교제,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 성찬과 애찬입니다. 떡을 떼며 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44절, 45절 보면 지원과 나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47절 찬양과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전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늘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이 7가지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그랬죠. 어떨 때는 또 교회 오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또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의지보다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큐티와 이 통독, 기도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제자반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심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 훈련이나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자꾸 시켜요. 숙제를 자꾸 내줘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큐티 카톡방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팠대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 매일 큐티를 했다 올리는 거죠. 안 했다, 오늘은 못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이게 몇 주 갈지 모르겠어요. 몇 주 갈지 모르겠는데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3주는 가지 않을까. 3주 이상은. 훨씬 더 매일매일 이걸 올려야 되니까 했다 안 했다. 근데 안 했다라고 올리려고 하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무래도 타격을,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또 타격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한 10분 동안 하고 했다라고 올리는 것이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약한 의지와 연약한 마음, 또 뭔가 하고는 싶으나 누가 옆에서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반 사역반 방학 4주를 마치고 드디어 모였어요. 4주 전에 여러분들 그 방학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도 먼저 시험을 먼저 치고 독후감도 좀 먼저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들 의지가 충만해서 4주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독후감도 그 뒤에 있는 책까지 다 읽으리라 라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저의 제안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4주가 지나갔습니다. 방학 이제 끝나고 이제 첫 모임을 시작됐는데
숙제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는 그게 없어요. 모임도 없고 숙제도 없고 벌금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드디어 계약을 했더니 대규모 벌금 사태와 대규모 재시험과 깜지와 그래서 누가 누굴지 거의 70%의 어떤 그런 사태가 예견한 사태가 대부분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감동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와 감동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서둘러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안에 들어와야지 의지가 약할 때를 대비할 수 있고 영적 침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어떤 시스템으로 또 교회 봉사하는 그 시스템으로 어떤 소그룹의 시스템으로 또 훈련 받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환경 안에 나를 집어넣으신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떤 때는 이 환경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싫어 내 자유를 막 그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지속하게 하고 살리는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러남이 아니라 더 다가서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제생활은 어땠을까요? GDP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한번 제가 보니까 로마서 15장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근처에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되게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또 비슷한 얘기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얘기를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중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다. 그 헌금을 베풀어줬던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한 환란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 어떤 경제 생활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밖의 상황까지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참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살고 힘든 거 비해서 10배, 100배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박해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쉬자. 그러니까 좀 모임 시간을 좀 단축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소화하자. 우리는 이제 최대 절전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물러남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힘쓰니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다라는 말을 42절에도 한 번 46절에도 한 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힘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써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피곤할 때 있죠. 이거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쉬자, 좀 잠을 더 자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쉬자, 자자 그러면 몸이 더 약해져요. 이게 패배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운동하고 그럴수록 이제 이것을 더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피곤하고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휴가 중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냥 지난 1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럴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 왜 힘들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왜 없었을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봤어요. 근데 원인은 뭐 이게 원인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역발상으로 그러면 내가 1시간 교회를 일찍 더 출근해 보자라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1시간 더 일찍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안 피곤하고요. 밤에 늘 잘 자지만 더 숙면을 취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좀 더 다가서니까 혹시 그 어떤 원인은 제가 안 다가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단기 선교 이번에 태국 갔을 때도 기독교 1%의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불볕 더위에다가 아주 불편한 환경들, 집보다도 많이 불편하죠. 그럴수록 우리가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 든든히 먹고, 저도 이제 평소에 아침 잘 안 먹는데요. 단기 선교 가서 아침 든든히 먹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막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뭐 같이 오전에 그냥 저희끼리 부흥회하고 그 영적 무장을 하고 또 사역을 나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와서 또 이제 저녁에 또 같이 나눔하고 또 기도회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이제 각자 돌아와서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 최악의 그 내전 중에 하나가 보스니아 내전이에요. 사라예보 폭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요. 220만 명이 집을 잃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폭격이 심했던 곳이 이제 사라예보, 보스니아의 그 수도였던 사라예보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늘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데 빵을 사기 위해서 이게 줄을 쫙 서 있는 시민들 앞으로 이제 폭탄이 바로 떨어져서 22명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도시 한가운데서 오후 4시가 되면 이 돌아가신 분들이 22분이시니까 22일 동안 내가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그 첼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복을 정말 차려입고 그 오후 4시에 그 정말 폐허가 된 그 사라예보 한복판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그 사라예보 대부분 좀 물러나고 싶죠. 대부분 숨고 싶고요. 움츠려드는데 오히려 전장 한가운데서 첼로 연주해요. 그리고 22일을 연주하고 다시 한 번 더 22일을 연주해요. 그 최장 44일 동안에 이 한복판에서 이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 화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첼로를 그런 연주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삶이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짐으로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진짜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무기력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가자, 좀 쉬자, 빨리 끝내고 뭐 그러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일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오고 집에 하루 종일 자도 그래도 다음날 출근하면 피곤해요.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휴가 받아서 일주일 내내 쉬어보세요. 그리고 출근해보세요. 또 피곤해요. 예. 자, 피곤이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응급상황을 제외하는 겁니다. 정말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 피곤에 끌려다니지 말고 피곤을 좀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환자 모드에서 사명자 모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 모드가 사명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어적으로 살지 말고 공격적으로 좀 살아보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고요. 더 교회에서 좀 오래 계시고 소그룹 더 길게 하고 예배 일부 예배 드렸더니 일부 예배 드릴 땐 좋은데 돌아서니까 좀 허전해. 그럼 2부 예배 또 들으세요, 여러분. 예,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안 피곤해요. 오히려 더 회복이 됩니다. 예, 교회 제가 청년 때는
오전 8시에 교회 가서 밤 10시 집에 왔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교회에 있어도 한 번도 피곤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의 그 활동 자체가 다음날 월요일부터의 활동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힘을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임을 했다라는 거.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다시 말씀.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 내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며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붙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 패턴, 생활 패턴을 좀 점검해 보길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초대교회 패턴으로 좀 바꿔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없는 예배는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었던 비정상적인 현상,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공업화 사회와 공업화 그 세속화로 이렇게 타락하면서 벌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중심으로 오늘 이제 소그룹 개편한 우리 서브는 개편하는데요. 나눔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 중심의 그런 소그룹, 시스템 환경은 조성하고 환자 모드에서 사명자 모드로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뭐 다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